할렐루야. 아멘. 2021년 오늘 마지막 번째 주일로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해 동안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각의 사명을 맡아 충성을 다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한 해의 마무리를 짓는 이 주일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또 교회에서 각처에서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를 시작하시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부어주심과 함께하심이 늘 충만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누구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올 한 해가 가고 내년이 오고 세월이 지날수록 주님요 그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의 말씀 오늘 함께 증거하고 나누실 때에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끝까지 동행 함께 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재차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은 주후 6에서 70년경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분량은 짧을지라도 이 마가복음과 예수님의 어록집이라 불리는 규자료 그것을 중심으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또한 사복음서로 함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로 그리고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여기며 스승으로 또한 아들로서 키웠던 이 마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그만큼 베드로는 마가를 사랑하고 또 마가를 자신의 제자로 아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따랐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에요.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가가 이런 복음서를 제일 먼저 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베드로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자인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매우 정직하게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찌 보면은 공허한 메아리 같아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때 베드로가 눈치 보지 않고 주님 여기 있는 무리들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죠. 29절에 보시면은 29절 이후에도 나옵니다. 주님은 내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27절, 28절, 29, 30절에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줘요. 아니야. 너는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를 버릴 것이야. 아니, 주님 아니라니까요. 제가 안 버립니다.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아버지며 스승님이신 이 베드로에 대해 이런 공허한 메아리를 아주 솔직하게 진실하게 거짓말을 보태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말씀은 참으로 솔직하고 정직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마가가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내가 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도망갈지라도 이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했어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당하기까지 이 약속을 지켰어요. 그러나 잠시 후면은 이 메아리가, 이 약속이, 이 장담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이 마가가 숨기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베드로의 실수가 바로, 제자들의 실패가 바로 우리의 실수요, 우리의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혼장담하고 결단하고 다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 보면은 베드로처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이 마가처럼 때로는 의욕이 앞서서 감당한다 하지만 어찌 보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마가복음은 아주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숨기고 싶은 치부를 기록한 마가복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며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 결단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스가랴 13장 7절의 이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건드리면 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킬레스건이 하나씩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얼마나 이렇게 치부를 드러내고, 연약함이 이 마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음을 이걸 기록하는 이 현재의 이 내용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도예요. 마가복음의 이 마가의 저작의 의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말씀까지 아버지며 스승인 베드로의 이 치부의 연약함을 마가는 솔직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거짓이 없고 진실되며 솔직하며 진실이 담기는 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자만하지 않는 성도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시면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지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함께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저만 읽으니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주님이 지고자 하는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예요. 죽음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는 이 하나님 주신 이 순전한 십자가의 고통을 면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예요? 어떤 유혹과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이 십자가를 잘 감당케 해달라는 바로 그 구원 역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너무나 자만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를 맞은 우리들 너무 연약해요. 지난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의 계획들, 꿈이 야무지고 의욕도 있고 또 열심을 다할 것 같지만 때로는 속절없이 팬데믹, 이 전염병 바이러스, 나의 바쁜 일상에 또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제가 짊어져야 하는데 제가 그 뜻 압니다. 그러나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주님의 뜻을 잘 붙잡고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가진 것이 많아서 또 인정받아서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베드로의 약점이 뭐예요? 의욕은 불타올랐지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 더 엎드리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라니까요. 제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니까 다 버릴지라도 제가 따른다니까요. 알고 있어. 그러나 순간순간 사명의 자리에서 일을 감당할 때 너는 아버지께 기도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언제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진솔하고 거짓말 없이 정말 솔직하게 기록한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진정한 모습으로 나의 약함을 다 드러내고 그러나 이 약함 때문에 사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처럼 능력을 덧입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늘 인도함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군병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갔어요.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님께서 잡혀가는구나, 제가 싸우겠습니다 한 사람이 없었어요. 도리어 주님께서 싸우지 않고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고 똑같이 다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께서 싸우시면은 우리도 싸울 텐데 우리 선생님이 안 싸우네. 우리는 싸울 필요 없잖아.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야야 도망가자.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얼마든지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승리의 공식은 검이 아니라 십자가였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삶의 방식은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자세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시작할 때에 주님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군병들한테 맞아가며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잘못 온 길이네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저도 지고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 우리가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방법이 살아있으면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자신 있게 외쳤죠.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사실 닭이 울 때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연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남은 생애 일생 동안 평생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길을 주님이 응원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가 보장된 줄 믿고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승리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28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저는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에베네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근데 그 여기가 어디예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의 모든 일들을 내가 다 감당케 함으로 너는 그곳에 와서 에베네셀이구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미 오셔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바로 주님.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스크린에 없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2021년 이맘때가 되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신앙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어찌되었든 힘들게 시작하였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또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연대기적인,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또 내일이 있고 내일이 또 오늘이 되어서 또 오늘이 어제가 되고 또 오늘을 지나면 또 내일이 있는 이런 삶 속에 이 크로노스라는 연대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카이로스예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내가 함께하리라.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오늘도 그랬지만 내년 이맘때에도 에베네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가 마가복음 14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가 어느 곳이에요? 처음 제자들이 사명을 시작한 곳이에요. 그 자리에 다시 가서 여기까지 도우신 십자가의 죽음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고 속설없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낭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한번 약속하시고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여기 와보니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마저도 오셔서 도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베드로와 무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이 바로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됐어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할 때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마가가 기록했어요. 이맘때만 해도 이거 거짓말이었는데 당시에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돌이켜보니 이 말이 진짜였구나. 마가가 썼어요. 마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결단합시다. 다가오는 이제 한 주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2022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고백과 결단, 주님,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또한 이 코로나19 속에서 너무나 어려운 신앙의 삶과 어려움, 경제 여건, 정치, 소상공인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녹록치 않을지라도 주님, 제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승리해 주시고, 또 믿음의 이 승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제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역전의 신앙, 도리어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며 뒤처짐이 아니라 늦게 가는 것 같으나 방향을 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전진하는 신앙의 정도를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일꾼들,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여 2022년도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2021년의 마무리, 2022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노원교회 믿음의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각자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새해를 향하여 발걸음 내딜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